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전화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75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한 집단 농장에 사는 흑인 노예 가정에서 17번째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몇 번째요? 17번째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았는지 17명이나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상이 안 되어집니다. 17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도 제가 생각할 때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녀의 이름은 메리 베순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흑인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메리 베순이 11살 되었을 때 미션 스쿨이 동네에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리 베순은 그 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겨자씨란 이 먼지처럼 작은 씨앗이란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단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믿음을 꼭 갖도록 해라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지 한 줌을 하고 바람에 날려 보내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메리는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도 내 가족도 저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겨자씨가 되어야 하겠다. 주님,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매일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메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회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메리는 고등학교를 거쳐서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졌습니다. 메리는 공부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백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한 뒤에 플로리다 주의 흑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데이토나라는 학교입니다. 메리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1 50센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이 $1 50센트가 겨자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이 학교를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 이 학교는 점점 발전해서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어졌고, 그 대학의 이름이 베순 쿠멘 대학입니다. 그리하여 메리는 초대 학장이 되어졌고 많은 흑인 지도자를 길러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사회 각지에서 생활하였는데, 그들은요 겨자씨의 믿음을 가슴에 안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였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메리 베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로 삼았습니다. 미국 전역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직장을 알선하는 전국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하게 되어졌습니다. 메리는 저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메리는 미국에서 유명한 교육자요, 유명한 시민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리 베순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겨자씨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인정받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늘 하던 말은 이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믿음이 없다라면 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흑인 메리 베순은 믿음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해결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믿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내려와서 보니까요,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요 변론을 하고 있는 것. 좀 쉽게 말하자면 변론이고요, 여러분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놀랍게 다가와서 문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말다툼을 하고 있느냐, 변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를 내어 쫓지 못하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귀신을 쫓아내었을 것이다 라는 것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요,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1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8절의 말씀을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스크린에 좀 띄워주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의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없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 중한 바 다른 것들은 다 너희들이 지키는데, 심지어 11조도 드리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 중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2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라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요,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 해가 떴는데요, 비가 오도록 여러분께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그동안 며칠 동안 비가 왔는데요, 다시 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요, 나의 육체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시장하셨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갔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너희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그 종은 적시로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귀신 들리는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고쳐줄 줄 알고요, 주님께서 거절하셔도요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는 개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가난한 여인과 같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했는데도요, 여러분 한 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1년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낳는 데까지 25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요 여러분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죄송합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에는 그러면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인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이하 12절에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내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요,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 그러자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했을 때에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쟁의 전쟁터는요, 전방은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요,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미스바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쟁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라는 것. 다니엘은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여러분 총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했습니다. 그때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유는요, 그날 여러분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되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자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서론에서 해답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임을 깨닫고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이 시대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